자,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볼 건데요. 우리 22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래도 뭐 12정탐꾼 롯뱀 이야기랑 같이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형제에다가 진을 치죠. 근데 그 모압에는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굉장히 걱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을 보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숫자도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모압 왕 발락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알아보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발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적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락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5절에 보면 발락이 한 말 보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이 저주를 요청한 이런 거는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정당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민족의 힘을 자신들의 신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말로 하는 저주나 축복에 대해서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죠. 뭐 점집이나 무속 이런 거 엄청 판치잖아요, 아직도. 똑똑하게 막 정치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데 엄청 연루되는데, 저 사람들의 부탁이 지금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 발람이라는 술사는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증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발람이 밤에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주술사들은 주로 밤에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발람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막 소환한 게 아니라, 뒷얘기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발락과 어떤 발람의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다 아시고 오히려 발람을 깨우치거나 또 활용하는 쪽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간혹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뭐 하나님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하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지 절대 우리가 그분을 오라가라라고 하지 못합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요, 제 머리로 이해되고 제 노력으로 통제되는 분이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제가 만든 하나님이란 이름의 어떤 개념이겠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발적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 근데 발람이 이 말을 듣고요, 다음날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나름 진실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저주하는 거 허락치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신하들이 발락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발락이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가 속칭 지금 생각하면 복채 같은 것도 좀 올려가지고 뭐든 준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발람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한 번 더 제가 한번 뭐 하나님이란 신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해요. 저는 발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상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뭔가를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와 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무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진 않죠. 발람은 지금 그동안 뭐 마귀 같은 영적 존재를 많이 대하다가 참신, 진짜 유일하신 신을 만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는 복채에 대한 욕망이 제일 컸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발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가라 이러세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유추할 수는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발람이 돈 얘기 듣고서 한 번 더 신의 말을 들어나 볼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돈에 미혹되어 있는 발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뜻대로 두신 게 일단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는데 발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두렵고, 하지만 돈은 또 벌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잖아요. 또는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을 자들이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보려는 의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이
뭐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일단 뭐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순종은 아닌 겁니다. 마음 자체는 돈에 있는 건데 겉으로는 이제 순종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겉으로는 행동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이 다른 데 있으면 실제는 발람과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죠. 자, 이제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말씀, 그들과 가라, 이 말씀이 내가 첫 마디를 한 거 그 내용을 네가 알면서도 결국 네가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었으면서도 그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다시 물은 거잖아요. 돈에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냥 얻어낸 거죠. 하나님은 발람을 상한 대로 두신 거고요. 그게 의로워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그냥 두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으시거든요. 23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죠. 나귀가 피해서 발람이 사실은 목숨을 건진 거죠. 나귀가 지나갔으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나귀 덕분에 발람은 지금 산 건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도 이제 보게 되죠. 발람은 최고의 술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죠. 발람은 한 국가를 누르러 가는 건데 나귀 한 마리도 제어를 못해요. 나귀가 본 사자도 못 보고요. 최고의 술사인데 나귀의 행동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발람은 깨달았을 겁니다. 다른 신적 존재들은 내가 조종하고 부르고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좀 다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은 지금 동기가 사악하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발걸음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복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야 된다. 인간은 마음에 품은 것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죠. 발람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겠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발락에게 가. 하지만 내 말을 해야 돼. 발락에게 가. 발락에게 가라는 말만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담은 발람의 태도를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람은 신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신과의 교제로 나가지는 못한 사람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 친하지는 않은. 그쵸? 발람은 발락에게 갔고 저주를 내리려고 바알의 산당으로 갑니다. 명당 자리로 가는 거예요, 속칭. 23장으로 넘어가면요. 레위기 제사 때처럼 7마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7재단. 고대 근동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당대 자료를 보면 주변 나라도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익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뜻을 전하시죠. 만약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기록했다? 지금의 과학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미친 소리, 이게 뭐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요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적힌 성경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뽐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절정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제 저주를 하는데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거고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절. 나도 죽는다면 이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주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건데 발람의 말을 보면 약간 묘한 게 있죠. 그냥 축복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면 이들과 같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이방을 초대하는 느낌의 축복인 거죠. 두 번째 저주는
장소를 옮깁니다. 비스가 꼭대기. 거기서 다시 저주를 하는데 막상 입을 떼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19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물론 허물과 반역이 우리 민수기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자식은 내가 혼내는 거야. 근데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휘두르도록 두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부족하고 믿음 없다고 이러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혼돈내시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인 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24장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위에 임한 거를 이 발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기 6절 보면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는 표현이 있죠. 백향목은 원래 산 꼭대기 아주 높은 데서 쫙 자라는 나무죠. 근데 물가 근처에 있을 리가 없죠, 백향목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스라엘의 이 물가에 하나님이 산정상에만 있는 백향목을 물가에 심은 것처럼 정말 신의 개입이 없이는 볼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풍경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락, 모압의 왕이 그만하고 중지를 시키죠. 12, 13절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7절, 8절, 9절이에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기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9절 보면 숫사자, 암사자. 이건 야곱의 자녀 축복 때 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17에서 19절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규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이 부분을 보통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읽어보면 딱 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분을 예표할 만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성취될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게 됩니다. 자, 우리 25장으로 가면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는데 여기는 여리고 바로 옆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여리고. 바로 옆에까지 온 건데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본 게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데 정작 백성들은 그 모압의 신 앞에서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죠.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들이 믿었던 신, 당대의 그런 신들이 이 주술사들이 그 신들을 부르는 형태가 어떠냐 하면 인간이 음행을 저질러서 그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알이 인간들의 음란한 성행위를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리는 약간 그런 거예요. 아울러 부부 사이의 간음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때 늘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겼어요. 양쪽을 통해가지고 얻을 걸 다 얻겠다. 근데 힘도 없고 말도 없는 우상은 그거 가만히 있겠죠. 허락하겠죠. 하지만 실존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순결한 신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답을 하십니다. 보통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게요.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누가 죽인 건지 모르게 해가지고 죄책감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요. 함께 음행하던 여자일 수 있고 또는 어떻게 어울렸던 여자겠죠. 그러니까 모세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미치는 거죠.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그런 여자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가지고 그 두 남녀를 팍 꼬챙이로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그때 퍼뜨리셨던 연병을 그치게 하세요. 연병으로 죽는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나오죠. 진짜 제대로 한번 소멸시키시려다가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비느하스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점이 같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놈 봐라. 이 정도의 의의로 비느하스가 폭발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녀석이 제사장이 될 거면 오케이. 계속 반복되지만 의인 한 명이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한 명으로 하나님은 진노의 팔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저주하던 민족과 몸을 섞고 그들의 신에게 막 절하던 이스라엘. 리더들도 좀 죽었고 모세도 나이가 들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그 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대적하던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 26장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죠. 1차랑 똑같죠. 지금 보면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시므온 종족이거든요. 우리 바로 전 25장에서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시므온 종족이에요. 우리 14절 보면 25장 14절 보면 이름은 시므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마 역병이 이건 추측이지만 그런 시므온족에게 제일 세게 다가온 거 아닐기도 싶습니다. 뭐 역병도 있고 어떤 뭐 저주 같은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또 반대로 므낫세의 숫자는 가장 많이 불어났죠. 그런데 희한한 게요. 전체 인구는 60만 3천 명 정도에서 60만 1,000명 정도로 얼마 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뭐 지파별로는 인구가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그 언약 같은 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지켜지지만 그 안에서 많아지는 지파도 있고 적어지는 지파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언약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런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죠. 아직 점령한 것도 아니고 그 땅 문턱에 온 것 뿐인데요.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갖게 하세요. 또 제비뽑기는 신의 신탁이 있던 시기에는 굉장히 합당한 방법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통용되던 방법이고. 자, 특징적으로 하나 또 보면 마지막에 레위인은 전쟁에 안 나가니까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을 계수하는 말씀도 눈에 띕니다. 자, 우리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므낫세 종족 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아들한테만 기업을 주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예 없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제시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슬로브아 딸들의 간청이 옳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사촌에게, 사촌도 없으면 그중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이런 새로운 율법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남녀평등을 말해주셨다 이런 걸 말하고 넘어가긴 좀 아쉽고요. 3절 4절 말씀 보면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을 언급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으로 그 뜻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말씀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이것은. 또 성경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녀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신 것은 그녀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재산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가 지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땅을 배분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누구도요, 땅을 받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기업, 이거를 보고서 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땅 주신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고. 그걸 갖고서 앞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감당 못하고 막 불평등이 유발되는 이런 일방적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일방적 강압이나 비논리적인 막 신비주의 이상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감동, 말씀의 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풀리게 돼요. 기독교는 막연한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졌던 성육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의 기록을 읽고 있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 부활을 경험했죠. 사랑과 온유로 섬김과 겸손으로 정성스레 한 영혼 한 영혼을 초대하는 이 원인과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아주 명확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간혹 그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들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도 이제 그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그 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소멸과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죠. 뭐 지금껏 여정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보였고 모세의 전투, 황금송아지 사건,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고 모세를 잘 보필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았고 모세도 잘 섬겼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요. 근데 여호수아보단 아직은 모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구절. 모세가 명령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하였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라는 관점에서는 모세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기록 같은 거죠. 모세가 지금 죽는다라는 건 아닌데 지도자로서는 마지막이죠.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면요.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넘어갈 때 그 한 페이지에는 다양한 내용이 적힐 겁니다. 그런데 각 페이지의 마지막 구절은 늘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끝, 마지막 묘비에 새겨질 글자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모세의 마지막 평가처럼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 도망자, 80세의 노인, 이방인.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모세보다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모세, 그 사명의 끝, 후계자를 임명하는 이 장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얘는 처음에 나를 도망쳤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으시죠. 모세는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혹시 여러분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에서 출발한다고 여러분의 끝도 불순종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정말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한 사람이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민수기 끝까지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나누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